세존이 이인 외도가 묵은 세존께서 외도가 묻기를 자길에 설 화법이 있고 어젯날에 어떤 법을 말했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설 정법이로다. 정법을 말했다. 정법이란 정한 법이죠. 정해진 법. 그 다음에 또 외도가 말하기를 오늘에는 어떤 법을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존이 또 말씀하시기를 설 부정법이로라. 부정법을 말을 하노라. 그러니까 외도가 말하기를 어젯날에는 정법을 말하시더니 금일에는 하설 부정이 있고 오늘날에는 어찌 또 부정법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존이 가라사대 어젯날에는 정법이고 오늘날은 부정법이다 말이죠. 자길은 정이고 금일은 부정이니라. 부정법인데 뭐 그거 뭐 터지잡을 거 뭐 있어. 어제는 정법을 말하고 오늘은 부정법을 말하고 그래서 일정한 고정된 틀에 박힌 그런 식으로 안 하죠. 틀에 박힌 거 별로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곳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잘하는 게 그게 가장 최상의 법이죠. 천복일이 송하기를 30페이지 천복일 스님이 개송을 말하기를 영산상 열애선이여 영산회상의 열애의 선이여 문답의 하증 별유현과 문답을 하며 외도와 문답을 하며 어찌 일찍이 따로 현묘한 도리가 따로 있겠는가 말이죠.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정법을 말하기도 하고 부정법을 말하기도 하고 금일 부정 자길정이요. 일자가 가로할자로 되었죠. 예? 가로할자는 납작하고 날일자는 조금 빼쪽해야 되는데 금일이 잘못되었어요. 금일은 부정하고 자길은 정법, 금일은 부정법을 말하고 자길은 정법을 말했으며 차 바군자 배반연이로다. 바군자를 빌려가지고 바라는 것은 높아요. 군자라고 하는 것은 자자는 물건에 수식하는 말이고 치마군자 노파의 치마를 빌려 입고서 노파에게 절을 가도다. 반연은 노파죠. 늙은 나이 연자요. 늙은 나이 되나 노파요. 노파의 치마를 빌려 입고 노파에게 절을 하는 객이다 말이죠. 금강경 야보송에는 차 바삼자라고 나오죠. 그 차 바삼자 배반연이라고. 치마든 적삼이든 마찬가지요. 그분은 무엇이라요? 너는 노파의 적삼을 빌려 입고 노파에게 절을 한다 하고 금강경 야보송에는 적삼삼자로도 나오는데 다른 데도 적삼으로 나오기도 하고 치마군자로 나오기도 해요. 아래 있는 하체에 있는 것을 군이라고 하죠. 원래는 의복할 때도 의복이 다른데 같이 쓰기도 하고 혼용을 하죠. 의와 복을. 원래는 구별하면
이건 상체에 있는 우도시고 이건 하체에 있는 바지인데 같이 쓰는 경우는 한복, 양복 하면은 이 복자가 아래우를 다 가리킨 거죠. 그렇게도 쓰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삼자나 군자나 뭐 뜻인지건 다 통하는 거요. 도형용이 상당하여 말하기를 이 말을 들어서 말하기를 제인자여 제인자는 여러 인자들이요. 여러분들을 인자라고 하지요. 욕조 단계에도 인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시지 불법이 무유정상이며 무불정상이며 수기시설의 일체 임시라. 불법은 일정한 상이 있지도 아니하며 또 부정상도 없으며 근기에 따라 시설하며 일체가 때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임기응변을 잘하는 게 불법이다 말이죠. 일체가 때를 당해서 하는 것임을 이 알겠다 말이지. 설유, 설무 어느 때는 유를 말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무를 말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정법을 말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부정을 말하는 것이 무유불득함이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아요. 석가모니 분상에서는 소승법을 말해도 맞고 인천교법을 말해도 맞고 대승법을 말해도 맞고 일성법을 말해도 맞죠. 중생들이 들을 때 집착하면은 걸려가지고 맞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부처님의 분상에는 정인이 바른 사람이 사법을 말해도 사법이 다 정되잖아요. 같은 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 마시면 독소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부득함이 어찌 아니함이 없는 것이 마치 태허공이 확연하고 탕탕하여 거리낄 것이 없고 장애가 없는 것과 같단 말이죠. 밑에까지 해요. 자제함과 같도다. 그래서 천착, 종용, 종행, 자제하는 것에 일임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 천착하고 싶으면 천착하고 종행하고 싶으면 종행하고 허공에다 침을 뱉고 싶으면 뱉어라지. 폭탄을 던지면은 허공이 뭐 폭탄 못 던지게 가겠어요? 폭탄을 던져도 그뿐이고 향을 던져도 그뿐이고 똥을 가지고 오물 가지고 허공에다가 던져도 뭐 허공은 나무 걸릴 게 없죠. 그래서 천착하고 종행하는 것이 자제하는데 일임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마음자리가 법왕의 법이 부처님의 그 법이 바로 이제 태어공처럼 그렇단 말이죠. 전등록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채찰선사 법문에 개송에 초설 유공 인진집 특단이 동안 채찰선사 개송인데 초설유공 인진집 천이 부처님이 처음에는 암경 같은 거 제유경 같은 유와 공을 말했단 말이에요. 공은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나 또 대품반야, 소품반야, 대반야 같은 거 처음에는 유와 공을 말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거기에 유를 말할 때는 유에 집착하고 공호법을 말할 때는 또 공에 집착하고 사람들이 모두 집착하더니 후비공유 중개연이라 뒤에는 공도 아니다 유도 아니다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대중들이 다 놓아버려.
부처님 하는 대로 따라가지요. 그 법을 듣는 중생들은 용궁만장이 이방은이 용궁은 부처님의 대장경을 용궁해장이라고 하지요. 용궁해장 여러 가지 부처님 그 가득한 대장경은 의방의 도리다 말이에요. 의방이라서는 의원의 자요. 어시 의술 그걸 간단하게 한쪽만 쓴 거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환자에 따라서 처방을 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설사약도 주고 어떤 때는 배 아픈 약도 주고 어떤 때는 머리 아픈 약도 주고 처방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때그때 거기에 맞추어서 처방이 수시로 변하지요. 그런 의방의 의미와 같단 말이에요. 학수종담 임의연이라 학수에서 마지막 말한 거. 학수는 열반경 설하시던 열반 설하상수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하얗게 변백이 되었죠. 그래서 그걸 공임이라 하기도 하고 학수라 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런 응진전에 예불할 때 그거 나오죠. 무슨 영산불멸 학수쌍존 치야범사 석가모니불 그러니 그거 학수가 나무가 변백된 것을 말한 거요. 변백이니까 학은 흰 거니까 나무가 백색으로 변한 것이 학수라 설하수 설하쌍수. 그래서 학수를 다른 말도 이렇게도 쓰지요. 열반경 설하시던 그 곳을 공림이라고 하죠. 따오기도 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주인이 죽으면은 벌을 길려다 벌한테 벌통 앞에다 부고를 던져줘야 돼요. 부고를 안 주면은 벌이 도망가 버려요. 꿀벌들이. 만약에 그 주인이 죽고 난 다음에 부고를 벌통 앞에다 놓아두면 벌들이 다 목에다가 하얀 띠를 두르고 나와. 그것도 참 이상하죠. 영문이죠. 그래서 복을 입는 거예요. 그 하얀 띠를 이 백색으로 띠고 나와요. 부처님의 열반에 드시니까 산천초목이나 나무 무정물까지도 애도하는 뜻으로 그것이 왕가비에도 그 세자가 죽으니까 다 그 하얀 복장하고 나와 있죠. 그렇듯이 나무가 변백을 백색으로 변했다 해서 학수라요. 열반경 법문을 학수종담이라고 해요. 학수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도 그 이치가 현명한 것이 아니라고. 그것도 임기 응변으로 한 거지. 그보다 더한 교회별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집착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선사라서 이런 개송을 말한 거지요. 그와 같이 여기도 어느 때는 정법을 말하고 어느 때는 부정법을 말하고 어느 때는 있는 도리 어떤 때는 없는 도리 여러 가지 종잡을 수 없도록 법을 여러 가지로 말한단 말이죠. 여금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보령한테 묻기를 보령 시문에 나오죠. 보령 인용선사죠. 어지린자 보영 인용에게 묻기를 금일에 당설 합업고 하면 오늘에 지금 보영 스님께서는 무슨 법을 설법을 가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군설 부정법이라 하며 곧 말하기를 부정법을 말할 것이라고 할 것이며 혹 또 그 다음 날에 어떤 이가 보령한테 묻기를 오늘날에는 마땅히 무슨 법을 말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곧 정법을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나는 하겠다 말이죠. 똑같으려나 부처님과 똑같은 식으로 말했죠. 혹 어떤 이가 묻기를 어젯날에는 어찌하여 부정법을 말했으며 오늘에는 어찌하여 위 진마 그러니까
어찌해서 그 말이죠. 설 정법고 그렇게 이제 물으면 설정고 하면 토를 바꿔야겠죠. 설정고 하면 할인이가 아니라 하면 묻는 말이니까. 그러면 보영이 곧 대답하기를 곧 말하기를 어제는 부정이고 금일은 정법이라고 말하겠다면 별것도 아니네 뭐. 그것이구만. 부처님은 부처님이라 하고 조사는 조사라고 하는 거지 뭐.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지 뭐 별것 아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때는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에 가서 헤엄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산과 물이 뭐 딱 고정 판박이로 박힐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화제거리. 세존이 오통 선인이 묻기를 오신통을 갖춘 외도 선인이요. 부처님은 육통이 있고 나에게는 오통이 있으니 그러니까 친선이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오신통을 갖추고서 부처님한테 묻는 거죠. 부처님이 자기보다 하나 더 아는 게 있잖아요. 오신통인데 부처님은 육신통 갖췄으니까 육신통은 나한도 가지고 있고 보살도 가지고 있고 부처님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은 그보다 더한 하암경에 보면 10통이 나오죠. 10가지 친통. 친통뿐인가 만통도 있지. 만통, 백만통, 억만통도 다 있죠. 부처님은 그러나 이제 법수로 말할 때는 육신통이나 십신통을 말하죠. 여하시 나 일통고 한데 어떤 것이 부처님만이 나보다 더 특수한 하나의 신통을 갖춘 그것이 어떤 하나의 통이냐고 그렇게 이제 오통 선인이 물었죠. 물음을 인하여 인할 인자는 이제 거다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인할 인자를 꼭 새기려면 토를 조금 바꿔야겠죠. 나일통고 하야 그렇게 하겠죠. 그냥 그대로 인할 인자 무시해버려도 돼요. 그럼 해석하려면 까더라고요. 무시해버려도 말만 통하면 되는 게지 뭐. 불소 선인한데 부처님이 선인하고 부르니까 선인이 응락하거나 선인이 예 하고 예스를 했든지 하이를 했든지 응락을 했단 말이에요. 선인이 응락하거나 부처님이 말하되 나일통을 이무나 그 저 하나의 신통을 네가 나한테 물었느냐 그렇게 답변한 거죠. 부처님이 뭐 내가 얻은 신통은 무슨 누진통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한 것 아니고 이렇게 답변했죠. 어떤 책에는 선인이 오거라고 되어 있어. 이 말을 듣고 오통 선인이 깨달았다고 깨달아 갔다고 그런 기록도 있다 그 말이죠. 오통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했죠. 이 화제는 통명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통명집에 나온 글이라 오통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좀 틀렸으니까 내가 이걸 해석합니다. 지금 도신의보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오른스님 책도 또 하나 틀렸어요. 여기는 두자가 틀렸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틀렸고 이것도 틀렸어요. 의복으로 되는데 의복이 아니라 의자는 의지할 그 의자고 도신 의보요요. 선인이 얻은 신통은 여기다 통할 통자를 다 넣으면 되죠. 도통, 신통, 의통, 보통, 요통
여기에서 허리 아픈 것이 요통이고 다리 아픈 것은 뭐 고통이고 또 것이 이빨 아픈 것은 치통인데 그건 안 나오고 요통만 나왔죠. 오신통을 누진통 빼고 오신통으로 많이 말하는데 여기서 지금 밝힌 것은 이렇게 지금 밝힌 거죠. 조법사 조론에는 이 도통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예요. 도통은 견성한 도를 아는 사람만이 도통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승조법사 조론에는 이 도통이 육신통이나 같은 누진통이나 같은 걸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할 때 요게 제일 낮은 거고 여가 가장 높은 건데 요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우 같은 것도 오래되면 둔갑을 해요. 여우가 100년 되든지 1000년 되든지 또 거시기에 어디요 서유기에 보면은 요정들이 나와가지고 저런 복숭꽃 복숭나무에도 요정이 붙어가지고 손오공하고 막 덤벼들고 그러죠. 그런 요정 같은 게 다 요통이라요. 그러니까 뱀도 오래되면 둔갑하고 요통을 부르죠. 도깨비도 요통 부리고 또 요정이나 여우 같은 놈들도 여우도 이제 요통을 부리고. 그런데 보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보로 얻어진 거예요. 과보라는 것은 가령 용이 되면은 용이 구름과 풍운 조화를 구름이나 바람이나 비를 마음대로 가죠. 그건 용은 과보를 얻으면 용과 같은 신통을 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과보로 얻어지는 보통이고, 그러니까 개미가 되면 작은 구멍에 잘 기어다녀요. 고양이가 되면 쥐 잘 잡고 그런 것이 보통이라. 쥐 잡는 체주는 사람보다 고양이가 낫잖아요. 또 의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최면수를 받든지 피수를 입어가지고 가피를 입어가지고 나는 그런 실력이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이 의통이라. 축지법 잘한 사람은 자기만 축지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데리고 가면은 그 다른 사람이 축지법 하는 사람 따라만 가면은 그 사람도 하루에 천리 말리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통이요. 그건 뭐 축지법 아무리 잘해봤자 지금 열차 타고 가는 것만 못하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만 못하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월이 없으니까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열차나 비행기는 사람 수백 명, 수천 명 태우고 달리잖아요. 축지법 예상으로. 그러나 축지법은 겨우 잘해봤자 한두 사람 데리고 가는 정도고 자기 혼자만 주로 많이 가지요. 의통이 그런 거고 그 힘에 의해서 어떤 신통을 부르는 것이고 이제 신통이라는 것이 조금 신비로운 거예요. 신통은 날아가기도 하고 바다도 뛰어넘고 하는 도통은 도를 통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여기서 말한 겁니다. 육통이라고 하는 것은 천안통, 천이통, 타신통, 숙명통, 여의통이라고 나오네요. 여의통이 뭐요? 신족통이라 하기도 하고 신경통이라도 하죠. 신족통이 여의통이라요. 누진통은 누가 다한 마음의 객진번뇌가 없어져 가지고 적어도 육식의 번뇌가 없어져서 의식이 차단되는 것, 의식류가 끊어진 것이 누진통이요. 견물생심하면 누진통이 없고 견물생심이 완전히 없어지면 누진통이라요. 그런데 정경광 스님이 그 전에 법문하실 때 보니까 나하니 누진통을 얻지 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건 교리에는 안 맞아요. 나하니 왜 누진통이 없어요? 나하니 누진통, 나하는 육신통 갖춘 건데 아주 그 도통한 조사 선지식만이 누진통이 있지 소승 나하는 누진통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경전 교리에 안 맞는 말이죠. 그건 참고로 내가
말한 거요. 선인들의 5가지 신통은 부처님은 육통 가운데 앞에 오신통이 아니거늘 신선들은 허망한 쓸데없는 부질없는 그 망령된 뜻으로서 부처님의 오신통을 얻었다 하고 오직 제6통만을 얻지 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6통은 누진통이죠. 누진통이 제일 얻기가 어려운 거요. 누진통은 의식류가 차단돼 의식이 흘러가는 것이 없어져야 누진통이 되지요. 누진통만 되어도 아라한이 돼야 18변화 육신통을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것이라 물음을 이루었다. 또 천석이 말하기를 천석 스님이 말하기를 범부 오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근이 발식하며 오근은 안근, 이근, 안이 빛을 신까지 식을 바라며 물건이 능히 막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물 경계를 비추어서 굉장히 신속하게 멀리 꿰뚫어 보거나 멀리 듣거나 하는 천안통, 천이통 따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통이 된다고 이름하미니 부처님은 육통 가운데 앞의 오통과 같은 것은 아니고 여기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말했죠. 누진통은 오직 부처님만이 원만하게 징득함이니 나한도 징득했지만은 원징은 아니고 원징보다 좀 못한 것이 약간 소징이지 적게 징득한 거죠. 나일통은 이 인하자로 봐도 되고 전하자로 봐도 되고 이 일통은 누진통은 말이죠. 총덕이 여롱하니라 총덕이 귀먹은 것과 같다 말이야. 세상에서 세지변총 그런 총명이 있는 것이 귀먹은 것 같다. 이것도 아마 글자 틀린 것 같아요. 설화책을 대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말이 좀 어색하잖아요. 총덕이 연홍이라. 설화책은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와서 대조하기가 어렵죠. 설화책이 어떠하도 불교 전서에 한국 불교 전서에 고려에 관해서 진각국사 여기에 나옵니다. 한국 불교 전서에도 설화가 나와 있어요. 그거 참조 한번 해보세요. 총덕이라 하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틀리지 않았으면 다행이고 틀린 것 같이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장산천부터 합시다. 장산천선사. 그거 다 할 필요 없고 밑에도 필요하면은 할까요? 불소 선인자는 천석이 송하여 말하되 빈호 징삼은 피타사라. 그 전에 한번 징자가 이리관지를 충설하고 말한다고 그 전에 한번 말했죠. 고공자가 제자 징삼을 성은 징씨고 징자를 이름이 삼이니까 징삼이라고 하죠. 징삼을 자주 부른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지요 삼귀 일관 종인이라. 다만 징삼이가 일관의 오도는 일이관지 나의 도는 일이관지 하나로서 관통하는 그러한 종지를 꿰뚫어 알도록 그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징삼이를 공자가 징삼하고 부른 게 나오지요. 저 논어에 여러 번은 안 나오지만 저는 여러 번 불렀다고 그러죠. 사마하고 불렀죠. 징삼아. 그러니까 징삼이 예 하니까 오도는 일이관지니라. 나의 도는 하나로서 꿰뚫었다. 그러니까 징삼이 예 그랬지요. 논어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말한 거예요. 그건 놔두고 장산천이 개송을 하기를 나일통을 이문하여 이 하나의 신통을 네가 나한테 물었으며 너희 자는 외도지요. 외도 선인이 부처님께 나일통이 어떤 거냐고 물었으며
뇌거가 명출 운중화로다. 뇌거는 벼락 천둥 치는 거죠. 벼락 천둥 치는 그 우레의 수레에서 구름 가운데 불이 터져 나오도다. 비가 올 때 막 천둥 치면은 벼락불이 나오죠. 어? 불교에서 수행해서 불행 중 다행으로 벼락마저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불에 타서 전기에 타 죽은 것처럼 구름 가운데 불이 터져 나오도다. 천상 인간의 우사경하니 천상 인간에서 그 법비가 막 물동에다가 막 쏟듯이 그 전에 폭우가 막 갈 때는 막 1시간 동안 오니까 저 경기도 이천 말고 포천인가 어딘가 막 물에 잠겨서 막 굉장했죠. 막 그때 막 소낙비가 그냥 물동에다 막 붓듯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울을 경자는 물통에 물을 막 퍼붓듯이 기울은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 거죠. 일용이 절단 황금쇠로다. 검은 용이 황금의 열쇠를 끊어버린다 말이죠. 황금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활발발 자제한 그런 신통에다가 빗대어서 말한 거죠. 오통 친변이 만과 정이요. 오신통을 얻었다고 하는 외도 그 선인이 부질없이 자기가 영특하다고 영험하다고 신령스럽다고 자랑하며 과시하며 불각 미모가 각하생이로다. 눈썹의 털이 옆구리에 그 발 사타구니에 다리 밑에서 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세상 사람들은 손톱 안에 비집 드는 것은 알아도 염통에 병 생긴 것은 잘 모른다고 하죠. 자기가 더 잘할 건데 괜히 가서 의사한테 내가 어디 아프냐고 묻지.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요. 의사는 전문가니까 의사한테 진찰받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기야 하지만 왜 아픈 것을 자기가 더 느끼지. 자기는 직접이니까 왜 자기 아픈 것을 의사한테 내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 어떻게 보면 참 바보스럽지요. 자기 아픈 것도 제대로 모르는가 말이에요. 또 가소로운 일은 뭐가 있냐면은 두 눈 멀쩡히 뜬 사람이 두 눈 감은 봉사한테 가서 점하러 가죠. 갯배로. 두 눈 멀쩡히 뜬 놈이 왜 눈 감은 봉사한테 가서 점하러 가냐 말이에요. 그것도 참 가소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통 친선이 공연시 그 자기가 제일 잘난 척 해가지고 영특함을 영험함을 자랑하는 것이요. 자기 눈썹 털이 다리 밑에 나는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아주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짓이라는 것,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말한 거죠. 어디가 맞먹으려고 감히 자기가 뭐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한수만 떨어진 줄 알지. 한수만 떨어진가 몇만 차원이 다른 거지. 차원이 어디가 보통 선인하고 비교가 안 되지.